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꼭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집회다, 말씀의 잔치다 하는 그런 특별한 때 마치고 나면은 저는 요 본문을 하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12장 1절이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나온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 말씀이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왔다고 은혜 받은 그게 즐거운 건 은혜의 한 나타난 어떤 부분적인 것이지 내가 마음이 가서 너무 기분 좋게 그 분위기도 좋고 또 좋았다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은혜 받은 한 나타난 한 부분의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게 우리가 뭘까?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서 그분과 얼마나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고 왔느냐.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고 그 결과 내가 나타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갖고도 모를 때는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서 무슨 병이 나왔다든지 우리 김상수 선생님 오늘 저기 부산에 갔는데 집회 가기 전에 목이 막혀갖고 기침도 하고 다 죽어 오던데 집회 마치고 다 나아가고 지금 건강하다 하더랍니다. 내가 전화해 보니까 그런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집회 갔다 오니까 학생 같으면 진짜 머리가 튀어서 공부가 잘 된다든지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렵게 갔는데 도리어 그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이 도리어 더 좋은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사람이 이제 좀 둔할 때는 그런 나타난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줬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심령이 예민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벌써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모든 면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분 항상 악무하는 내가 됐구나. 이거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전보다 또 어떤 면에는 주님이 항상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변화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상 은혜 받은 거지. 그때 가서 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뭐 잘 지냈다. 물론 그것도 은혜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건 하나는 부수적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계속 뭐가 은혜인가 한번 다시 새겨보고, 또 받은 은혜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뭐 증거할 각도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제 집회 이후에 증거할 각도 몇 가지만 증거를 하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럼 앞에 열린 문은 됐어. 그거까지만. 그 앞에 6,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있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면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열린 문은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열린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현실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전투를 승리한다는 건 믿음의 형통을 말하는 거죠. 또 믿음의 형통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믿음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열린 문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열린 문을 받고 나면은 땅에 있는 그 은혜들은 따라서 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어떤 분들은 열린 문보다도 뒤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그 사람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게 참 좋겠구나. 또 이걸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0절에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면 시험을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 겁니다. 그 말은 또 오는 시험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전부 다 열린 문을 받는 거나 시험의 때를 면해서 시험을 승리하는 거나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그것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여기 8절 하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이게 있으니까 열린 문도 주시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기도 하고 또 그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 이런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11절에도 굳게 잡는 게 뭘 굳게 잡는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굳게 잡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소원했더라도 한 가지라도 소원하면서 나가면은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치 아니어도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는 이 적은 능력이 뭘까? 이제 5일 예배 때도 이 말이죠. 오늘은 저 다른 면으로 적은 능력을 증거하겠습니다. 적은 능력은 사람은 그러면
큰 능력 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능력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큰 능력, 적은 능력, 신앙적인 큰 능력, 적은 능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현실이 다 시험을 치르는 현실이거든요. 시험을 준비케 하는 현실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오늘 신앙의 정도가 사람마다 어리고 장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 선천후천으로 세상 것을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도 있어요. 신앙도 지금 현재는 믿음을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근데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요 한 분야를 가지고 좀 이게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힘이 센 자가 믿음에 승리한다 했습니까? 힘 쓰는 자가 믿음에 승리한다 했습니까? 또 다시 말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힘 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힘 센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힘 쓰는 자죠. 힘 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힘 쓰는 자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예. 뭘 말하냐 하면은, 주님은, 근데 힘 쓰는 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또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마태복음 22장에 37절 이하에 뭐라고 돼 있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다해서 그지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로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세상 거 또 다 하고 또 신앙에 준 깨달음 그 모든 성령의 은혜 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뭐냐 하면은 나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믿음의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활에 대해서 그걸 내 거로 믿고 또 믿기 때문에 그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는 우리 의는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죄 칭 화친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말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새 생명을 주신 이것이 당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줬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뭐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 내 거로 주셨다고 믿는 게 뭐죠? 믿어가고 현실에 그대로 사는 게 뭐죠? 우리 사람의 믿음의 은거예요. 우리의 은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나눕니다. 사람의 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흘대속. 이렇게 간단히 좀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한 거는 오늘 중요한 게 내 입장에서 오늘 이 입장에서 내가 가진 믿음 갖고 다 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오늘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그렇죠. 예. 또 믿음이 누가 봐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키워볼 때 어리면 어린에 맞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하고 또 좀 장성하면 장성한 거 맞춰서 그 시험을 주면서 지도하지 어린 게 감당치 못할 그 무거운 거 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정도에 맞는 시험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셔서 시험이 크면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적으면 좋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했어요. 예, 당한 거. 네. 또 우리 사대교회도 보면 뭐냐면 얼마든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적은 능력은 왜 큰 능력이라고 안 하고 적은 큰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의뢰 순종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능력은 작은 능력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 목숨, 힘껏 다해서 순종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의 연습도 잘 안 되고 해서 저는 이렇게 그런 시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나는 그동안에 신앙에 많은 체험을 했고 또 많은 성경 지식도 배웠고 하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만해서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 시험을 치르는 문제를 내는 거는 내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잖아요. 그죠? 1학년들 모아놓고 1학년 시험 수준을 하지 거기다 대학교 학생도 시험에 문제를 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그 정도는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맞도록 그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또 승리하고 나면 그만큼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주신 현실이 중요한 거지. 누구는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 1학년짜리가 대학교 시험 보고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보고 왜 저런 쉬운 문제 안 줬습니까? 이래 하면 그게 비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겠습니까? 자, 민영아, 대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보면서 자기 시험 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나 이러면 정상이겠냐, 비정상이겠냐? 비정상이지.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험 당하면서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보면 우리 저 민영이가 시험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시험 있으면 이길 건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시험 줬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비정상이겠지, 목사님이. 그죠? 목사님 비정상이지요. 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미리 걱정해갖고 저런 대학생들 오는 시험 문제 나한테 올까 싶어서 벌벌벌 떨어. 그럼 그것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비정상이지요. 똑같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믿는 게 중요합니다. 최영 실사님 맞도록 시험 주시죠? 예, 그거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맞도록 주기 때문에. 다만, 그때는 자기로서 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믿는 이것만 있으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 그러니까 쉽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시험을 승리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인간의 은은 다 해서 믿는 게 인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기존인 걸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 왜? 큰 거 주문하고 작은 거는 못하겠다. 이게 벌써 진실하지 못한 허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허영의 사람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나한테 맞도록 시험하시니까 나는 지금까지 못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주님과 말씀을 항상 할 수 있는 데부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명령을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걸 못 지킨 이유가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항상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이 신앙생활의
1번이에요. 1번. 예. 적은 능력보다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 하는 거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순서가 항상 먼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생명.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대교회도 보니까 살았다는 갔으면 실상 죽었다. 현실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평소 그 몸에 본능적으로 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허영증 사람들은 과도기적인 어떤 큰 어려움을 그때는 내가 잘해보지 힘을 그때는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마음 다고 먹선다고 힘다고 뜻다 해서 해보지.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시시한 문제는 이거는 좀 나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진짜로 신앙의 중요한 전투에는 내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다 해서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면 허영적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뭐냐면 100% 시험에 결정하는 때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가 열린 문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자기로서 할 일을 다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이거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에 무슨 성공하는 거, 이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도 세상에 중요해서 해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잘할 거예요. 그게 다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이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나이가 온 세상에 다 합해서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하나 깨닫고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나 세상 성공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럴 때 세상의 공부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고 세상의 뭐 성공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자기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물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약속의 그 계약이 있어요. 오늘 내가 뭐냐면 뒤에 보면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인내의 말씀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게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내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없는 요구가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든 현실을 누가 만들어줬죠? 주님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없는 현실이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대한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없는 현실이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지키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승리하게 한다. 면한다는 말은 시험이 오나 그게 아무 힘들지 않게 통과하기 때문에 시험을 면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은 그 시험을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뜻이 그 일도 또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을 하면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또 나를 위해서 할 일을 하신다. 그래서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럽니다. 저는 내 속으로 저는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지. 저는 자주 새겨봅니다. 예. 또 교인들에게 대해서도 의인자 집사님 혹시 말을 안 듣고 속을 막 세게 납시다 만약에 혹시 그러면 내가 설득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할게요. 그럼 주님은 저런 것, 사람의 그 심정을 돌리는 것도 본인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돼요. 본인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가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 대해서 해보시오. 처음에 입으로 될 줄 알고 해봤지만 나중에 되지도 않아. 그것까지도 주님, 내가 할 걸 할 테니까 약속이 그러면 주님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또 해주시겠어요?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건 당장에 되는 것도 있고 믿고 길게 나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만 해주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약속한 대로 너가 할 일,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공부에도 통용이 되고, 사업에도, 직장 생활에도, 가정, 자녀 양육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낭망되고 그 상대를 막 못살게 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 왜 그리 쉽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는 세상 말 골 빠지게 해도 뭐가 표가 하나도 안 나요. 표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고 삽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열린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어주시는데 그건 약속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한 대로 내가 할 일을 하면 주님이 해주시는데 자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귀에 좀 깊이 들어가라고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일이 믿는 일이잖아요. 순종하는 일. 그럼 어디서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나한테 오는 거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맞도록 시험은 온다는 걸 첫 번째 믿다 했죠. 지금 나한테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할 거 온 게 아닙니다. 꼭 믿기 바라. 나한테 너무 내 생각에 너무나 큰 시험이 왔어. 그럼 이게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보네. 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복을 많이 받으실 건가 보다. 저도 어떨 때는 그게 안 믿어져 갖고 어떨 때는 그래. 이게 나를 대적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도 그런 일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은 사람이 잘 모르니까 어떤 공예적인 일도 어떨 때, 야, 전도사가 무슨 총공회장을 대항을 해서 해. 안 돼! 예. 정말 그지 맞기는 맞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예? 또 선교 일할 때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나? 아니야. 너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일을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지금도 지나보면 내가 할 일을 한 거고 모든 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내가 할 일만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그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 일을 인간이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즉시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뭐 후배들이 또 종료들이 내보고 뭘 하라 합니다. 안 한다. 하나님이 갖다 주면 내가 한다.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장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갖다가 주시면 내가 하고 내가 나서서는 안 한다. 어려움도 뭐도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가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아닌 엉뚱한 걸 내가 갖다가 내가 죽도록 내 말대로 죽도록 충성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자기 허영을 위해서 하고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 자식 키울 때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일 있고 하나님 할 일 있어요. 예? 예? 자, 김민 미사님, 자식 키울 때 자기가 할 일 있고 하나님 할 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요? 하나님 하실 일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애들이 반추고. 그러면서도 이놈들 저렇게 엄마가 생각하는데도 자녀도 모른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애들을 막 죽여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이 잘못된 생각이 쉽다 이게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도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교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할 일까지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할 일, 하나님 할 일 구분해놨죠? 구분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지. 억울한 일이 많지. 내가 할 일만 하면 억울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살아보니까. 사실이라도 그게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 그거 누가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 이걸 알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다 하는데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에요. 또다 8절 하반 또 10절의 상반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거 연결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계속된 하나님의 요구 명령 뜻이 있는데 그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무슨 지금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걸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어떤 사람은 가다가 우스운 얘기지만 소변말이 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 준비로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도 말씀을 들으면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살 때 필요한 말씀도 또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자, 그래서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평소에 연습해야 돼. 오늘도 이 시간 보통 평소에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뜻이 뭐냐 뭐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고 요건 줄 알지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또 뭐 학생 같으면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고 명령인 줄 다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친 거를 잘 또 듣고 수업 시간을 일단 잘해야 돼요. 또 선생님이 좀 과제 같은 것도 충실히 잘하고 그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뜻이야. 그래서 껍데기라도 그렇죠. 제일 중심은 이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게 제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겠다고 믿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겠다는 거 믿고 좋은 선생님도 제가 지나보니까요. 못한 선생님을 만나봐야 좋은 선생님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한때 야간을 다니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도무지 그 건방지게 말하면 나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공부를 하니까 와서 뭐라고 하더니 나중에 뭐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딸리니까 내가 다른 공부를 해도 말을 안 해요. 그거 보고 아 그때 그 선생님이 진짜로 좋아하는 분이구나.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선생님을 만나봐야 아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나쁜 선생님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만나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나쁜 사람 무조건 나빠 재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맞던 사람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모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현실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사는 때는 평소 때는 분명히 쉬운 거예요. 아까 말한 학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또 뭐 예배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또 가정에 가서도 자녀 키울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이 시간 요거 하나님 뜻이다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요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거기서부터 주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연결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벌써 뭐가 차이가 나는가? 믿음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은 환란이 심하면요 주님과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도 보세요. 그렇게 연습했던 사람들도 풍랑 만나이니까 예수님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야 풍랑 왔잖아요.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라고 안 보고 뭐라고 놀랐죠? 유령이라고 놀랐잖아요. 환란이 어려울 때 주님이 바다에 걸어왔으니까 주님이다 이래 부르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찾아온 주님을 뭐라고? 유령이라고 놀라는 사람 같이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연결 생활을 안 해놓으면은 어려울수록 그때 주님 말씀은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고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다른 피조물을 찾고 자기 주관에 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 어떤 어려움을 두고 밤새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고 걱정했는데 밤새 자기 생각에 뺑뺑뺑 돌면서 걱정해 본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해결이 안 나는데도 그 버릇이 계속 밤새 걱정을 하고 못 자고 하면서도 자기 주관에 빠지고 인간들 생각에 빠져버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습된 사람은 평소 때부터 그런 사람은 즉시 주님 생각하고 그다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바빠도 몇 가지 할애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했던 말씀들을 많이 이제 쭉 한 몇 가지를 말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한 거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또 무화과나무 거기에서도 저주한 거에 대해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면은 무화과가 맺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 안 맺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일반적인 생활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는 그거 아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는 연습을 할 때 내가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된 사람이 된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큰 일만 열심히 그때 다 하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앞뒤로 보면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바로 그게 나오고 뒤에 보면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않은데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소유만 아니라 내 모든 총명, 내게 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준 잠깐 맡겨놓은 청지기로서 맡겨놓은 것들인데 그 자체는 의가 없는 불의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주를 위해서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시간도 힘도 지혜도 재물도 쓰는 자가 하늘에 그거를 쌓아두는 사람이 되거든요. 주님을 사귀는 사람이 되거든요. 불의의 재물의 친구를 사귀라. 예수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거든요. 순간순간에 내 어떤 재물, 힘, 총명, 시간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써버렸을 때 주님과 사귀어지는 생명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일만 하는 그거는 벌써 신앙의 허영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승리가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외롭지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큰일에도 분명히 그때는 가끔 큰일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거든요. 금방 찾아지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부모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만 또 이사야서 보면 그 말이 나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반대한다 해도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것이지 수많은 떼거리들이 단체로 몰려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때 살아보니까 그대로 돼요. 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시편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저기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요. 새만 모여서 나를 공격해도 사람이 두려워지잖아요. 바보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그분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로 들어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나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코에 호흡이 있는다도 수에 셀 가치가 없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대로 돼요. 돼.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말씀 어긴다는 게 얼마나 두렵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예인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보니까 순교자들 가운데 기뻐서도 순교하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더 두려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길이 힘들어도 또 그래서 순교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데 그런 데서부터 주님은 평소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연결돼 있어. 거기서부터 주님은 동행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항상 능동적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께 피동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해서 하는데 결국은 주님께 피동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 아직 연습이 작은 데서부터 연습이 그래 안 되면은 내가 원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하다 보면 금방 그게 피동이 아닌 주관이 되기가 쉬워요. 어떨 때는 보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오늘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맞도록 현실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죠? 현실의 시험을 주신 이거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할 일은 뭐죠? 나만 다 하면 되도록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을 승리하도록 나중에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나로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옆에서 아니라 뭐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다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인간을 내가 지나보면요.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도 자식 하나 설득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서 되는 일들인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참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그런데 그 일들이 왔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뒤에 보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뭘 기록한다?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래 나오는데 자,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거 별로 힘들지 않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큰 일이 왔을 때 하려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런 자에게는 큰 시험이 와도 어렵지 않아요. 왜? 누가 한다고 믿고 있죠? 주님이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소 때 그렇게 거룩과 진실하면서 자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하지 아니했던 생명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하면 도리어 주님과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잖아요. 근데 평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죽겠다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게 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온 거다. 똑같은 걸 두고도 모세는 잠잠하고 그죠? 믿고 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장할 곳이 없어갖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여기 수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그죠? 그러니까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믿음이 어릴 때부터 모든 고민이나 뭐나 당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거를 감당하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곰도 사자도 다 이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그 믿음을 갖고 하니까 두렵지 않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나오니까 떨면 아무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보니까 그게 그 현실을 당하면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니다 해도 그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은 생활에서 내가 습관되어서 그걸 나쁘게 옛사람을 악령이 들어서 우리가 악성이 생겨 악성이 자기중심으로 살아 성격이 여러 번 살면 악습이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악습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평소 때부터 살아나면 그게 내게 연습이 돼버리면 저절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거 아니고 무슨 제 동생이 요번에 집회 마치고 그러더라. 내가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분명히 됩니다. 1년 전에 정리했으면은 도리어 쉽게 남 피해 안 주고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 엄청 피해 주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신앙의 실질적인 면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한다는데 내가 할 일도 아니고 허영적으로만 그렇게 했다 이거야.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바로 알게 되면은 바로 전복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모든 일에 허영적인 생각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그게 자기가 찾아야지 남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자기가 찾아야지 누가 물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